오늘 우리가 재정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영역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 생활과 돈 버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돈 번다는 표현보다는 일하는 거죠. 내게 주신 직장에서, 내게 주신 기업에서,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재물에 관한 설교를 좀 자주 들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돈 때문에 문제도 많고 정말 갈등도 있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돈에 관한 설교 좀 해주세요. 돈에 관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요. 왜 그럴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물에 관한 설교라면 헌금하라고 할까봐, 헌금 더 하라고 할까봐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은 좀 재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아니면 질문을 좀 바꿔서 거꾸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나요?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확신이 있나요? 정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이 확신부터 일단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초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 물론 우리에게 그 확신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막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재정 생활에 중요한 원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재정 생활의 중요한 원칙. 그 첫 번째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칙. 그것은 모든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재정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다 맡겼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책임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재정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있죠. 파트로 하든 전임으로 하든 아니면 일용직이든 일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한 대가로 돈을 법니다. 자, 그러면 이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한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게 아니에요. 마치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를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한 주인이 이 노예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이 전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새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이 열심히 일해서 다 무슨 일에서 벌든 그것은 종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간 좀 골치 아파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죠? 내가 번 거 다 하나님의 거라고? 이거 걱정이네. 네, 저도 걱정이네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자,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며 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얼마를 줄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헌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생명을 포함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돈만이 그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도 주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는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신뢰하는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경우, 두 번째는 먼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액수는 똑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쓰고서 됐어. 이제 남은 것 여유롭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반면에 먼저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가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가 뭐를 사든 누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내가 내 돈 주고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경제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재물에서도 그 사랑 표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여 놓고 남은 것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것으로 생활할 때 이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려면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 남을 위해 사용하라, 베풀며 사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사람은 열심히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헌금 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것 아니면 나의 것인가요? 자, 이와 같은 재정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추수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어요. 씨 뿌림의 원칙이에요. 추수의 원칙.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나는 이 씨를 뿌리는 게 아깝다고 여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 열매를 기대합니다.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 신앙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심는 것과 같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물론 많고 적음은 객관적 액수보다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헌금이라고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개인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헌금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뿌려진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반드시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헌금의 출발은 아니에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것 때문에 헌금한다. 이것이 헌금의 출발은 아니에요. 헌금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법칙이 먼저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뿌린 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거둘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이것을 내가 거둔다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축소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바른 경제생활을 잘 하셨는지 부모 때에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자녀 때에 가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 봤어요. 그분은 늘 고백해요. 제가 한 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열매를 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열매를 심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때는 사람의 생각과 경제 원칙과는 어긋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신뢰의 법칙,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우선순위의 법칙, 먼저 드리는 거죠.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지 몰라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 그죠? 얼마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결정하세요? 얼마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죠. 그리고 많이 드리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하는 부분, 또 정말 온전히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탐욕이 있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뭐 돈을 모아야지 뭐 그런 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인가?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이에요? 아,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가정에서 쓸 게 부족해지죠.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은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겪었을 때 그때 그 두려움,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져야 될 그 책임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결단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험.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대체적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드려도 그래도 내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어느 경계선입니다. 대체로. 그런데 한번 이 경계선을 넘어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갈 때 더 엄청난, 비교도 안 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저도 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비밀로, 개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제가 저에 대해서는 재정부에 오픈하라고 할게요. 주학선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50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도전입니다. 제가 부자냐고요? 네,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살아가는 생활 수준보다 제가 높아요. 제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다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운전하는 차도 부담스럽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부담스럽습니다. LH 아파트 제일 넓은 평수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사실 제가 옮길 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먼저 살던 데가 나빠서가 아니고 너무 추워요, 겨울에. 제가 추위를 너무 타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래서 옮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나올 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겠다. 우리는 나름의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경계를 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헌금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얼마를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마음에 정할까? 이렇게 묻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떤 그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 10%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고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표준입니다. 좋은 표준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심고 싶은데 이 정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으로 정할 때 1%라면 1%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5%라면 5%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10% 해볼까? 예, 10%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로 끝일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퍼센티지를 조금씩 계속 올립니다. 11%, 15%, 20%, 30%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인데 헌금을 잘한다? 정말 훌륭합니다. 또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때 잘 산다 못 산다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신앙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힘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 연말이면 수십 통 편지가 옵니다. 저에게. 제 마음은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큰 교회라고 재정이 넘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정한 대로 어떻게 정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은 기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억지로 헌금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헌신합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할 수는 있지만 무언의 압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압력은 제가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전은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20% 하셨다 하면 한번 내년에는 21%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분은 제가 하나님께 제가 19% 드렸어요. 그런데 저 정말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저 사정 아시죠? 지금 제가 이런 사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올해는 조금 제가 깎을게요. 15%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해도 난 정말 기쁘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이 평안한 마음을 누리신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 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과 만나보면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조를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여러분의 11조를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 보면 제가 뭐 하겠어요. 많이 내는 사람 보면 이 사람 막 그렇게 적게 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연말에 한번 보고는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신앙의 헌신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라고 꼭 10%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로 11조의 이름으로 내지만 제가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헌금, 이것은 정말 기쁜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중에서 내가 정한 만큼 나한테 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10%를 드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법으로, 율법으로. 사실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13.3%예요. 정확히. 그것보다 사실 조금 더 커져요. 거의 14, 5%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열을 정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9은 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10에 50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해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반을 드리라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지켜야지.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은 기쁜 겁니다. 정말 기쁜 거예요. 헌금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신앙 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무감으로 내기도 하고요, 책임감으로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조금씩 기쁨으로 깊어지고 기쁨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더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대해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실까? 이것이 심은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생활은 충분한 것이에요. 충분한 것이에요. 글쎄요, 들리는 얘기로 내년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참 정말 어렵죠. 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예,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이제 사례비 좀 줄이겠습니다. 할까봐. 그러실 분은 없어요, 우리에게. 자꾸 더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부담이 돼서 못 받아요. 너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올해 신앙생활 하신 가운데 헌금생활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역 다 했어요. 사역자들에게 다 페이도 하고 또 섬김, 봉사 모든 것 하고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다 이루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한 여러분을 저는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뻐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더 윤택해지면 좋겠어요. 불경기가 온다고 해도 이상하게 나는 잘 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주셔. 그런 고백들이 좀 많이 나오면 정말 제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또 특별히 우리 경제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기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